오늘 우리 배울 말씀은 레위기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장 1절부터 거기 7절까지는 사실은 5장에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6장 1절이 5장 20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7절까지 가면 5장 26절 이렇게 끝나고 레위기 6장 8절에 가면 이게 이제 사실은 6장 1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앞에 있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을 절수를 이렇게 자르면서 이런 부분은 원문과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5가지 제사 제도 중에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고 6장 거기 9절부터 8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사실 5가지 제사 제도가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제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히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기도 하고 또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게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의 그 형식 자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없어졌지만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었죠.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제사제도라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주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제도 자체는 없었지만 의미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배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는 이런 원리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나 소제처럼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그게 제사,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처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나누어 먹는 그런 교제,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게 예배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깨달아질 때, 기억날 때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 그게 예배 요소 중에 하나 있어야 되고, 속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또는 성물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몰랐는데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속건제를 드림을 통해서 회복, 화해를 이루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게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은 이렇게 드리지만 이런 제사제도의 의미를 알고 레위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레위기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제도는 이 제사제도는 예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이고 속죄했기 때문에 필요한 은혜를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는 이제 속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또는 하나님의 물건에 피해를 입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 또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내가 보상을 해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설명이 이제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거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물건을 맡겼다. 어떤 장사를 맡겼다. 아니면 일을 맡겼다. 한데 그걸 내 마음대로 속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직장 일을 하러 갈 때, 장사를 할 때, 아니면 일을 막 할 때 사장이 또는 기업주가 내게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내게 부탁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잖아요. 맡긴 거거든요. 이런 맡긴 것을 주인 몰래 속이거나 내 것으로 착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건 직장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부인했다. 모른 척하고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게 만들어버린 거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3절 보십시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어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챙기지 못했던 것들 내가 몰래 가져온다든지 그래놓고 내가 그런 거 아니다 하고 부인한다든지 거짓말해서 하여튼 남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는 것 이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기업 안에 복 외에는 다른 사람 걸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내도 안 되고 그것을 가져오면 욕심내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져오면 그게 도둑질이 되는 거죠. 절도가 되는 거죠. 범죄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욕심을 품어도 안 되지만 십계명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근데 그걸 지나가지고 가져오면 그게 범죄가 드러나는 거죠. 범죄가 드러났는데 부인까지 하잖아요. 거짓말이죠.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안 그랬다. 이런 거 부인하는 거거든요.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에 욕심을 가지는 것도 죄인데 거기에 죄가 가져와 버리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 범죄가 드러나 죄가 더해지고 그것을 모른다. 내가 그런지 알았다. 부인하면 그게 또 죄가 더해지는 거죠. 죄의 죄가 더하는 거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요. 그 죄에서 더 나쁜 죄로 가면 갔지 더 좋은 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에 이런 것도 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잘못되었구나 깨달아졌을 때 회복시켜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여러분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되어 있죠.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내가 착취하거나 정당하게 얻은 것 외에는 돌려줘라. 돌려보내고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다 있지만 법대로 시행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법이 있음에도 잘 지키면 이제 그나마 질서가 유지되는 거고요. 근데 법이 있음에도 그 법 잡은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검찰이나 그걸 조사하는 경찰, 그걸 판결하는 재판부가 있잖아요. 그걸 자기 이익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판결하면 마음대로 이제 법이 시행되지 않잖아요. 이 땅이 법이라는 것은 법 자체는 완전한 것이라도 시행하는 자가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결국 나중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재판석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기서 제대로 한 사람들은 죄가 없죠. 사실은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이런 공의와 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재판석에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죄가 드러나게 되면 진짜 영원한 심판,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성을 주시고 이런 법을 주신 것은 이런 법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사람이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이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늘 불행한 삶을 살겠고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 법대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 법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고 육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다니까요. 내게 기술, 재능을 주셔가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하게 하셨고, 그걸 가지고 직장을 얻게 하시고, 직장 속에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기술을 주고 지혜를 주고 재능을 주어서 내가 얻을 수익, 내 기업의 복을 딱 주셨다니까요. 그건 내가 정당하게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면 내가 법적으로 호소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 기업주의 걸,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훔치거나 착취하게 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내가 갚으면 돼요. 그럼 그 죄에서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하지 않으면,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가져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내가 늘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을 믿고 이 법을 믿는다면 이 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불의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다 해결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해야 복을 받게 되는 거다. 영적인 복을 받는 거죠. 영적인 복을 받아야 육적인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받아야 내가 먹고 살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고 풍족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라.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함을 받게 된다. 용서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 법을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와서 그냥 사람 만나고 모여서 이렇게 그냥 예식에 참여하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 입히지 않아야 되고, 만약 그렇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다. 그 죄의 대가에서는 용서함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긴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 회개하는 것이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 속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 처리하는 규정에 보면 이 속건제 규정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이제 보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이제 보험을 들어놓으면 저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회사에서 그 피해 입은 것을 보상을 해주죠. 보상해주고 관계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죠. 만약에 이 보험이 없다, 그럼 내가 사고를 당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교통사고 날 때 길거리에 있잖아요. 지금은 보험회사 전화하면 끝이지만 옛날에는 길거리에 차 세워놓고요, 맥살에 쫓고 싸웠다고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는 게 아닌데 네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서로 교통사고 딱 부딪히면 서로가 잘못했다고 막 싸워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전화해가지고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 불러와서 막 이렇게 벌을 주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보상이 안 되고 싸움이 되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요. 벌 때마다 이제 신경질 나는 거죠. 벌 때마다 욕하고 벌 때마다 싸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이면요. 한번 사고 나는데 서로 막 보상도 안 해주고 막 싸웠다. 그러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보험회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험이 들게 되면 보험회사 와서 경찰과 함께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는 게 딱 가려지면 피해자, 가해자로 딱 나눠지는 거죠. 잘못했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피해 입은 걸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피해 이익을 산산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했는, 일해야 될, 뭐, 몸이 다쳐서 일을 못하면 일을 못하는 금액까지 다 산출해가지고 보상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감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과의 사이에는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화해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만나도 그냥 이게 감사하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보상이 되지 않으면요. 계속 막 악이 남아있는, 앙금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이 속건제와 똑같은 거죠. 다른 사람이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의 충분한 보상, 그래서 10분의 1,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면 거기서부터 죄에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어진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 피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딪히려고 할 때부터 조심한다는 거죠. 부딪히면 안 되지. 내가 참 배려를 해야지. 약자를 만나면 항상 배려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배려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부딪히면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그래서 삶이 조심하는 거지만 그 사람 볼 때는 예의 바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삶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혹시 피해 줄까봐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 그래서 혹시나 부딪혀가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어떤 거래상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마음 이렇게 푸시라고. 이렇게 막 보상을 해준다면 일이 문제가 생겨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안 그랬다고 아니면 당신이 더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길 건데 내가 잘못된 건 내가 배상해 줄 테니까 마음 푸시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속건제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게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간에 선이 없잖아요. 니끼 내 거고 내끼 니 낀데 이럴 때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 내 거는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면 그게 다 예의 바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이 속건제 규례를 잘 지킬 때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 신중한 사람으로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가면서 뭐 툭툭 치고 다니고 가면서 막 다른 사람 훔쳐먹고 그냥 다른 사람 피해 입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가 대장인데 내가 힘인데 내가 뭐 이렇게 갑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악한 사람을 사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구별됨이고 결국은 하나님 믿는 성도의 빛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건제와 이 속죄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사람 앞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가 있어야지만 우리 삶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들도 잘 정리하십시오. 번제, 소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된다. 그게 예배의 정신이고 화목제는 반드시 내게 주신 것을 나눌 때 그게 화목의 복이 교제의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것들이 회개되어질 때 영혼도 깨끗해지지만 외모, 그 사람의 외모도 겉모습도 정결하게 되어진다. 또 칭찬받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5가지 제사제도
이 의미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알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대구 샤론교회 성도들은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예배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 레위기를 제대로 깨닫고부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할 때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부분을 제일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규례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라고 주셨는데 하면서 저는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야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장 오늘 8절부터는 이게 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그래서 6장 이게 이제 6장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6장 8절부터입니다. 여기 6장 7장 두 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집례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오늘 같으면 오늘 예배 인도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장 8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명해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이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차이가 뭐냐면 1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제사의 제도, 이 예배드리는 종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는 제사장에게만 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제사장의 규례. 그래서 이걸 제사장의 규례라 그러는 거예요. 6장 거기 9절 다시 보십시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라니라. 그러니까 번제 5가지 제사 제도를 행할 때 제사장이 주의할 점이 뭐냐? 번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 거죠. 번제의 규례. 이 번제의 규례란 말이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 율법. 번제의 법. 번제의 율법은 이라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번제단, 그러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이 제일 먼저 주의할 게 뭐냐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물을 태운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번제물은 내가 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태운단 말이에요. 전부를 불태우면 그 재가 나오면 이 불태워진 것의 재, 그러니까 죄인들이 태워진 재니까 죄의 흔적들이거든요. 이것들은 바깥으로 진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바깥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바깥에 가서 어떤 정결한 곳에 다 버리라, 모아두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과 제외된 것, 지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태워져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지옥이 격리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죄는 버려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죄의 짐을 지는 십자가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재물의 죄는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버린다고 되어 있죠. 옷을 갈아입고 바깥으로 버리라.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제단 위에 불은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번제에 대한 규례가 2가지가 강조되어 있죠. 불 꺼지면 안 된다. 죄는 바깥에 버려라. 2가지예요. 제사장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죠.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걸 3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여러분 5절, 여기 9절 끝에 보시면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거기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고 또 13절에도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죠. 항상 번제를 드려서 이 번제가 항상 헌신한다는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불을 제사장이 꺼지면 안 돼. 꺼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사장은 이것을 꺼트리면 안 된다. 이 번제단에 드린 제단에 있는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 보통 이제 제단의 불을 이제 예배 또는 기도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인데 기도는 향단이에요, 향단. 향단도 끄지면 안 되거든요. 향단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성소의 규례에 나오거든요. 이 번제단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항상 헌신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는요 매일마다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항상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사장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 소제는 곡식이죠. 곡식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소제의 특징은 한 움큼 기념물로 하나님께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양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소제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소제를 많이 가져오면 그 소제는 한 움큼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이 되게 해라.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이죠. 제사장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위임식을 받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물을 먹도록 돼 있다고요. 그게 소제 곡식을 고기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한 움큼은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리고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제사장이 이 소제의 곡식을 먹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기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먹을 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제를 하나님께 대부분 백성들이 바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되는데 특별히 여기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누룩은 변질시키는 걸 말해요. 변질시키거나 또는 이게 부풀리는 것 이런 것을 넣지 말고 거룩하게 먹는 음식이 된다.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소제를 가지고 양식을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위임식을 말해요. 나중에 8장에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곧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거는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말해요. 그래서 21절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물로 바치는 소제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치는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장이 자기가 바친 소제물은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불태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제사장도 헌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따로 땅이 없어요. 땅도 없고 따로 양을 키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칠 수 없죠. 번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가져온 소제를 가지고 내가 먹을 이 소제 양식을 하나님께 소제물로 바치면 내가 헌신한다는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보십시오. 20절 끝에 아침 저녁으로 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사역자죠. 사역자들은 따로 직장을 다니지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이 사역자의 생각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사역이라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속죄제는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이 속죄제는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이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죄제는 그 사람이 죄를 속해놓고 이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성수에 뿌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불태워지는 일부분은 하나님께 불태워지만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아까 소제는 제사장의 일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 고기는 속죄제는 짐승을 바치니까 짐승을 바치는 것은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삼으라.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제사를 위해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으라, 먹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주의할 점이 27절부터 만약에 속죄제의 짐승을 잡을 때 이제 짐승을 잡으면 피가 튄단 말이에요. 피가 튀면 옷에 묻으면 그 속죄의 피거든요. 속죄의 피는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아야 돼요. 깨끗한 물에 빨아야 되고요. 27절을 잘 보시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속죄의 피죠. 옷에 묻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속죄의 피를 속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아야 된다. 그리고 28절에 톡이 흙으로 된 그릇에 이 속죄의 피를 바치고 난 뒤에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먹으려고 가져왔을 때 그것을 피를 뺀다고 그릇에 씻을 때 톡이 흙으로 된 그릇에 이 피를 씻었으면 그 톡이니까 굽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육이라고 된 것은 불에 구워가지고 우리나라 사기에는 피가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사기는 깨끗하게 씻어가 닦으면 되지만 토기는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피를 먹은 토기는 깨트려 없애야 돼요. 그 피를 속되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은 깨트려 없애고 유기는 깨끗이 닦아서 피를 씻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속죄가 이루어진다. 제사장이 주의할 점이라는 거예요. 속죄하는 피를 속되게 하면 된다. 더럽히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속죄의 제물은 제사장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 제사장이 먹을 것을 말씀하게 되죠. 이게 제사장이 주의할 점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주의할 점. 그 다음에 7장에 넘어가면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똑같아요. 짐승을 잡는 건 똑같기 때문에 잡는 건 똑같습니다. 2절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그
콩팥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속건제도 속죄제하고 똑같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태울 것은 불태우고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도록 돼 있어요. 똑같아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의할 점 8절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제사장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또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번제를 거기 8절에 사람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래서 가죽을 가져간다. 이것은 이제 뭐 특별한 아마 번제물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번제가 아닌 특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이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간다. 그래서 가죽을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가죽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을 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덮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을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아무 특별한 의미가 없이 제사장이 이것을 그냥 가져간다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제사장이 이것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소재물들을 균등하게 나누어야 된다. 번제물도 마찬가지고 속죄제에 나오는 고기들도 마찬가지고 이 제물은 제사장이 균등하게 나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동일하게 이것을 나누어 먹도록. 그래서 백성이 바친 예물들을 제물들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백성은 속죄를 하고 복을 받고 그 백성이 드려진 것은 제사장이 균등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 대한 어떤 몫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게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제물은 특이하죠.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보시면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감사제물에 드릴 때 고기도 드리지만 짐승도 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무교병 이게 무교병이 뭐냐 하면 이스트를 그러니까 아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말하죠. 떡 병이니까 떡병자죠. 그죠? 떡을 하나님께 드리되 여기 보시면 과자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다. 전병이나 과자 그러니까 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거나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걸 나중에 나눠 먹는 거죠. 13절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그러니까 하나는 거제라는 것은 든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서 바친다는 건데 이게 신께 바치는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서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려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면서 드리는 예물. 그리고 자원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감사 예물. 너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게 자원 예물입니다.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살지니라. 그러니까 3일 안에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예물을 드리든 감사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감사 예물, 화목 제물은 3일 안에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른다.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래서 3일이라는 개념이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그래서 3일 안에 다 먹어야 된다는 것은 냉장 시설이 없는 그 당시에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이 부패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진다. 예물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3일 안에 다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제 3일 되면 이제 부패하니까 아니면 불태워야 되니까 그 전에 다 나누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뭐 염소를 잡든 3일 안에 그것을 다 나누려면 부지런히 나눠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나눠야 그것을 다 소화해낼 때 먹을 수 있고 또 부정한 자를 또 먹으면 안 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또는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면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게 끊어진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와는 이건 교제를 하면 안 된다. 나누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성도의 교제, 나눔을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함께 모인 성도들은 3일 안에 반드시 이것을 다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잘 하게 되어질 때, 나눔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질 때 부족한 점도 채워지게. 나는 감사이고 많아가지고 나누는 건데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은 그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서로가 부족함을 채우게 될 때 풍성하게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며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썰으니와 결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여기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이런 표현 나오죠. 이게 음식 규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이렇게 할 때 짐승을 나눠 먹다 보면 고기를 먹게 되는데 원래 사람은 이제 고기를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채식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단백질 때문에 이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 허용하셨는데 단백질을 먹을 때 피나 기름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건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나 기름을 먹었을 때 결국은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짐승을 먹어도 염소나 고기를 먹어도 그런데 소나 염소나 양을 먹어도 그런데 오염된 고기가 있을 때 피나 기름을 먹게 되면 대부분의 질병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피나 기름은 먹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나 기름을 구워서 먹으면 고소하다 맛있다 그러면서 맛있다고 먹는데 이런 맛으로 입을 즐겁게 하려고 몸을 죽이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입을 즐겁게 하려고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금지한다. 그래서 끊어진다 할 정도로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피나 기름에 그게 녹게 되는 그 온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가셔가지고 그 짐승의 다른 짐승이 마찬가지지만 짐승의 피가 이렇게
온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36점, 우리는 날마다 온도를 재잖아요. 36점, 뭐 7도, 8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짐승은 다 이게 40도, 50도 올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피가 36도면은, 짐승이 만약에 피가 38도, 뭐 40도까지 올라간다면, 그 피가 우리의 피에서 끼면 응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기름은 오리 기름이라든지 뭐 다른 짐승의 기름은 그 녹는 점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36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기름이나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굳어진다, 응고가 된단 말이에요. 응고가 되면 우리 몸이나 피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짐승은 우리하고 다른 환경에 살기 때문에 그 피에 그 녹는 점이 달라요. 그 기름도 마찬가지, 지방에 녹는 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섭취할 때 이런 지방이나 피를 잘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런 피나 기름을 제거하고 먹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또 우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함부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요, 혈관이나 이런 지방에 쌓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성인병으로 다 오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나눠 먹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 그래요. 30절에 여호와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보면 이렇게 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게 흔든다는 게, 요게 요제라는 뜻, 요제. 아까 거제는 든다는 거고요. 요제는 흔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슴 부분은, 짐승의 가슴 부분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31절.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기름은 이제 불로 태우고, 가슴은, 가슴 부위의 고기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이 고기는 아론과 제사장이 먹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예요.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다. 들어서 제사장에게 준다. 제사장의 고기가 되는 거죠. 33절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아론이니까 제사장들은 백성이 바친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를 음식으로 먹습니다.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 부위 또 든 뒷다리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었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영원한 소득이라. 제사장이 먹는 소득, 음식이 된다. 그 제사장은요, 날마다 헌신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헌신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대신 이런 소득을 얻게 되는 거다. 이게 제사장의 양식이죠. 제사장이 먹어야 될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는 여호와의 화목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아들들, 그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 헌신한 날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제사장이 영원히 이 소득을 받게 된다. 제사장의 몫이란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나 사역자들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지해서 얘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영원히 하나님이 소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역할 때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제사장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 몫이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역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들이 있으면 그걸 이 사역자들이 사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하신다.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시스템이 유지되면 늘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죠. 성도들도 거룩해지고 사역자들도 거룩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 그래서 37절 보시면요. 이는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 토라, 하나님의 법을 설명했다. 3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러분 이 제사제도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제도예요. 이렇게 해서 속죄도 하고 또 제사장이 양식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이 이 죄악의 땅에서 구별되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주셨다. 예배의 방법이죠. 이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을 드셨으니까 우리가 짐승을 갖다 바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속죄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내게 주신 기업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거 가서 헌금을 하고 또 화목제물을 드려서 나눠서 묻기도 하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거룩하게 된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기업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도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시편 16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16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기업의 복을 주신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들의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이 지금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또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복을 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의 전제를 드리고 속죄제죠. 피의 전제는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거든요. 마지막에 붓는 피가 전제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을 하나님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복이에요. 다윗은 이 기업의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6절에 내게 줄로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주어진 구역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 하나님 내 오른쪽에 계신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9절이죠.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그러니까 마음, 내 영, 내 육체도 안전하다는 거죠. 마음도 즐겁고 육체도 즐겁고 또 영혼도 기쁘고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게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는 생명의 길로 내게 이제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록 하신다. 영원한 즐거움이니까 영원한 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업의 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영원한 복도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의 규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예배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의 기업의 복을 받는 겁니다. 기업의 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영원한 복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사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원리로 주셨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배를 잘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낭독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말씀들 성경을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부터 7장까지 우리 같이 토라 손 이렇게 한번 내놓으시고요. 같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6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5가지 제사 제도를 마무리하고 제사장이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배를 잘 드려줘야 속죄도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특별히 이런 규례를 주셨고, 너희들이 일을 잘하게 되면 너희 목도 당연히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의 소득이 있는 거다. 제사장의 소득이 있다고 말씀하게 되죠. 여러분, 사역자든 사역자대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역자들이 어렵지 않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또 직장을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와서 실천 신학에서 목사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시대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온전히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어렵지 않도록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헌신되어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정말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역자들이 생명을 다해서 헌신할 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가 진행되고 말씀이 가르쳐져야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코로나 시절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이제 돌아봐지고, 새로 세워야 되겠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들이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바른 예배 드림으로 기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시편 16편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고 피해 전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기업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 가정과 기업에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없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